할렐루야.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아주 봄이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봄이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어떤 분은 꽃샘추위라 그래요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꽃샘추위가 아닙니다. 한겨울 추위지 꽃샘추위가 아니에요. 아유, 추워가지고 요즘 이렇게 다니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주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갑절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마지막 그 부분을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인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은 오늘까지 읽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다른 그런 그 설교 스케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사 안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전 그런 생각이 나요. 아유, 권사님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권사님 정말 권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알았어 그럼 나만 알고 있지.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온 교회에다가 마이크로 방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어느 결에 퍼져가지고 마치 정말 그 산 위에서 확성기를 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온통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리게 되는데, 오늘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환자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거듭해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절대로 그 일을 선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1장에서도 그런 이적들을 여러 차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셔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이 뭘까요? 이 이적은 구원의 예표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이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은 오로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적을 행하심으로, 주님의 그러한 그 이적의 놀라운 그러한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해진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셔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선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를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적을 선전하지 말라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오늘 여기에다 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흥미롭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서 오늘 말씀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은혜의 그런 측면은 뭐냐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혹은 호흡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때때로 물러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선포가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마가복음의 그런 그 초점인데,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이 목표를 향하여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 복음이 오롯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분의 1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으로 쭉 모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속에 모든 사건들이 다 담겨 있다.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병 고치는 기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나기까지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하고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41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에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레위기는 특별히 정결법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나병에 대한 아주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을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7가지 나병 현상들을 기록할 정도로다 이 나병은 아주 심각하고도 무서운 그러한 게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게 되면은 나병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그러한 그 일을 해야 됐느냐 하면, 여러분, 병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옷도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옷을 입어가지고 나는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오게 될 것 같으면 외쳐야 됐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에 걸렸으니까 나한테 오지 말아라 부정하다고 외치는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가정에서 함께 살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나와야 되고 집에서 나와야 되고 마을에서 나와야 되고 공동체로부터 추방이 되는 실질적인 추방이죠.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 이게 병에 나병에 걸리게 될 것 같으면은요 병으로 인한 그러한 그 고난도 크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은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예?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그 어른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 옛날에는 그 나병 환자를 천대해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와서 널 잡아간다. 막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막 그냥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보리밭 그 규퉁이를 지나간다든지 이러면은 막 무섭고 이랬던 그런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그런 그 끔찍한 삶은 사람과의 접촉이 끊어졌더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지셨다 그랬어요. 만지셨다. 예? 그를 만지셨다.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해도 그 사람이 나을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손을 예수님께서 대어 주실 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병 환자가 몇 년이 된 환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1년 된 환자인지 2년 된 환자인지 3년 된 환자인지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된 환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사람들에게서 쫓겨난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헤아려 보면은 그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감동, 감격 뭐 이런 걸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누가 부정해졌을까요? 예수님도 부정해지시는 거예요. 정결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의하면 지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도 부정해지시는 거예요. 부정이 우리가 흔히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부정탄다. 아유 부정타게 그러지 마. 여러분 부정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에 비춰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정결법의 그러한 그 규정이 얼마나 섬세하고 꼼꼼하고 세밀하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왜? 부정한 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뭐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접촉이라는 게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공기를 통해 가지고 비말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그 이 바이러스가 옮길까봐 이 접촉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결법을 어기고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정결법보다도 나병 환자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 그 연민,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옛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큰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분명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곧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42절 나병이 곧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깨끗해진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곧이라고 하는 말 오늘도 본문에 두 번이나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유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부사인데 이게 그 마가복음에서 거듭에서 나오는 부사라고 하는 거 지난 주에인가요? 언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강제로 다 밀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그 사람을 그냥 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 엄하게 경고를 하셨다 그랬어요. 엄하게. 이건 굉장히 그 아주 무게가 있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야, 너 그 될 수 있으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을 이 나병 환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사 뭐라고 그러셔요?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게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규정을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까지도 제사장이 이제 나병에 대한 판정을 해요. 넌 나병이요. 그대는 나병에 걸렸어. 그럼 그 사람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 낫게 될 것 같으면은 판정을 내려요.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 제사장의 판정을 받아야 집으로 다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체크리스트가 있겠지요. 그걸 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사장에게 보이고 희생 제물을 드려서 자신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나병 환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야 그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고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이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명령,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순종했어요? 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건 했겠죠. 예. 그 뭐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래야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않았고 오늘 보니까 44절 보니까 45절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요. 안에다가 사람이 이걸 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겨났겠어요. 다 아시죠 그 얘기? 예?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대나무밭에 가서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일을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파고서 거기서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랬더니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가 대나무 숲에서 들려가지고 온 나라 안에 그 이야기가 다 퍼졌다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예?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한번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하루를 지냈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염려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의 그러한 그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지. 여러분 이러면서 오늘 좀 말을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우리 말을 매일매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말이 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가리켜 존재의 집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말을 보면은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열심히 지금 성경 통독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말이 나의 밖으로 나오게 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봐. 혹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누리면서 살아가나 봐. 저 사람 참 부럽네.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는데, 자, 이렇게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에 뭐를 일러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무지하게 몰려들었어요. 구름대와 같은, 구름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들어야지. 물론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그 소원, 자신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몰려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워해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이 능력자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결코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신에게서 자신이 행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서 일어난 그러한 그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예?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귀신의 그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시잖아요. 예? 침묵하게 하시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똑같은 그런 그 맥락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같은 그런 그 맥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가복음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밝히 드러내지를 않으셨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완전히 대놓고 어디 거치지 않고 그냥 완전히 까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복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그 행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는 결코 드러내지를 않으시려고 그러셔요. 여러분 그 이 마가복음의 그런 그 관점은요 좀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1장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11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데, 이 하늘의 음성이 누구에게만 들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만 들려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들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마가복음이 지금 거듭해서 일러주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결코 드러내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온갖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들을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나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봐요. 보고 싶어하는 것만 봐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그 선거 얘기하지 마세요. 선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선거하면은 우리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보수적인 그런 그 후보를 지지를 하고, 어떤 분은 진보적인 그런 우리나라에 진보가 있나요? 진보적인 그런 그 후보를 지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보고 싶어하는 것만 봐요. 보고 싶어하는 것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현실 정치를 놓고서 견해가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르구나 이러고서 넘어가셔야지, 그 문제를 놓고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저떻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정말 마음 상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가족들까지끼리도 마음이 상한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그런 한계는요 언제나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성향이 있어요. 늘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필요한 것만을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의 왕을,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귀신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온갖 가지 기적을 불러일으킨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러한 그 기적들을 옆에서 다 목격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단 말이지요. 그게 여러분 부서졌습니까? 안 부서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게 변하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다른 사람이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오해와 불필요한 그런 그 소동으로부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시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가서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를 소개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가지고 꼭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내시면서요, 언제나 내가, 언제나 나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중심에다가 놓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의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지만 오늘 그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의심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릴게요. 꼭 의심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뭐를 의심하냐? 나를, 내가 라고 언제나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다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거든. 여러분 의심하세요. 저거 가짜 아닐까? 저거 가짜 아닐까? 저 진짜 믿음일까? 의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의심할 때 특별히 누구에게 먼저 의심을 해야 될까요? 나 자신에게 의심을 해야 돼요.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언제나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했는데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나에게 들 때마다 내가 진짜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의심하라 말이에요. 의심하세요. 그거 의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 못 받아요. 절대, 결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분이 내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유, 권사님 틀렸어, 집사님 거 틀렸어 이러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용하는 게 나쁜 것처럼 들리죠?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행태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를 얻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온통 여기에만 집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어려운 문제, 내 아픈 문제,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떠안아 주셔요. 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오늘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잖아요. 그를 만져주시잖아요. 그를 받아주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돌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 이 문제 해결받아야지, 병 고침 받아야지, 뭐 이런 관심만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거를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만 모여드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무엇인지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보다 더 충만하게 누리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든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사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 전한 제 그 설교는 사족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뭐 이미 복음의 본질이 뭔지 다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게 뭔지 다 알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굳건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잔소리같이 목사님 또 뭐 그 얘기를 하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쁜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바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